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러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담은 편지를 보내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는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거는 고쳐야 돼 했던 것이 6장까지라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들과 무엇이 맞냐는 그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던 것에 대한 Q&A식의 답변이 7장부터였습니다. 그래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 기억나시죠? 8장은 음식에 대한 문제, 9장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9장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이 생색을 내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 마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모든 신적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권리 포기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권리 포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야, 너는 이 권리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바보같이 포기하냐 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고백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내 권리인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너희 모든 삶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정말 이 천국 너무나 좋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 권리 포기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이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난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세 이야기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도 이 모세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으로 모세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공동체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강력하게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이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도 벌벌 떨게 했던 이야기가 사실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 홍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쟤네는 뭐길래 대체 40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야 그게 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마치 뭐가 있냐면요, 저기 개마고원에서 20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안 죽고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살지?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개마고원 이런 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광야에선 진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200만 명의 사람이 살게 되었고,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그 강한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텼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다를 건너는 걸 경험한 공동체다. 40년 동안 구름 아래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공동체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바다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바다 말고 한강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냥 계곡물 갔는데 기도했더니 계곡물이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더라, 그런 기적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름 기둥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지하신 인도하심을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얘네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우리 조상들도 세례를 받았어. 홍해에서 세례를 건넜어. 그리고 유월절, 홍해를 건너기 전 유월절, 장자의 죽음, 첫째 아들의 죽음을 면하는 데 있어서 대속의 은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대속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너무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비슷한 거 느껴지시죠? 유월절 대속의 은혜와 홍해 세례 거듭남의 의미,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광야에서 이 공동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이야기는 사실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의 옛자가 죽음을 선포하는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연약함이 다시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는 세례,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이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출애굽 공동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광야 교회란 단어 보이시나요? 구약에는 교회란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하셨은 이 마태복음 16장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등장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던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에서 그 모세 공동체를 광야 교회란 표현을 씁니다. 즉 바울 사도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 이 광야의 이야기를 단순히 어느 하나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들려주는 그 어느 하나의 에피소드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 교회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출애굽에 있었던 모세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오셔서요. 1절, 2절, 3절부터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반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죽고 다시 사는 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 메추라기 같이 세상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셨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왜냐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하니까. 그 반석이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신약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이끄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광야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공동체예요. 광야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믿어요. 그리고 홍해 사건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7절부터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대속의 은혜도 믿고 유월절 어린 양도 통과하고 홍해 사건도 통과하고 구름기둥도 인도하심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멸망하였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는데, 아니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데,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모세 공동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1500년 전 이 모세 시대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약 1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갭이. 1500년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끄집어 와서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의 본보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상 숭배에다가 혹시 하이라이트 할 수 있으면 하이라이트 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자, 음행에다가 또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게 그 불뱀 사건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셔서 불뱀에게 무니까 다 죽을 뻔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들라 하시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상한 데가 낫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주를 시험하다가 다 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은 야 모세가 우리 데리고 와서 여기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지도자를 딴 내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사기꾼이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리더를 세워서 자기네 뜻대로 가려고 했던 그 일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 사건을 지금 갖고 와요. 광야 공동체가, 이 광야 교회가 은혜도 받았고 구원에 대한 마음의 확신도 있고 6월절 대속의 어린 양도 믿고 세례도 받았고 이러한데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심각한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에 넘어져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던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네 가지 사건은 고린도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가람 교회도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은 사단이 계속하여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먹히는구나 해서 안 되겠다. 내가 한가람 교회는 쓰면 안 되겠다 하고서 한가람 교회는 이 네 가지의 사단의 무기에 아무 영향을 안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지금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삶이 혹여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한가람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를 잘 참석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네 가지 사건이, 이 네 가지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시고 이 네 가지 일로부터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사실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뒤를 먼저 좀 갔다가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정리해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바울 사도의 목적은 지금 너네는 출애굽 공동체랑 똑같이 망할 거야. 니네는 망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본보기가 있지 않니? 반면교사가 있고 타산지석이 있지 않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왜 굳이 150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오늘 왜 고린도 교회에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네 가지가 바울 사도의 눈엔 보였나 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공동체가 계속하여 넘어지는 것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혹시 아까 그 네 가지 질문 속에서 나는 깨끗한데요? 나는 그 네 가지 공격에서 전혀 지금 받고 있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줄로 생각하셨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수련회 때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남아 있어서 우리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네 가지 일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어쩌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교회 목사님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하면 안 되는 그 나쁜 일들을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일만 부각된 게 더 많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네, 한국교회 정말 훌륭하시고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너무나 귀한 일들을 잘 섬기시는 목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선 그런 건 재미가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넘어지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에 잘 넘어지겠습니까? 죄의 본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생각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청년들과 몇 명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이야기하면서. 물론 뭐 저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좀 이런 질문 좀 하세요, 여러분. 맨날 저 만나면 소혜는 왜 안 데려오셨어요? 소혜 어디 갔어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좀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왜 그거 안 막아주셨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거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이 질문이 저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그 죄 안 짓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하시다고 하는 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너무나 좋은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 다 해결되셨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질문은 약 20년 전 신은호가 고민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그렇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백신도 안 만들어주셨어. 뭐 뱀이야 그렇게 했다 쳐. 그 유혹했다 치면 백신이라도 하나님이 초기에 세팅할 때 딱 설정하셨으면 뱀이 유혹한다. 띠리릭 선악과 안 돼. 하고 하나님 그거 하나 못하시냐? 그거 하나 못하면서 왜 창조했냐? 이게 내가 고민했던 고민이었고 이게 내가 질문했던 질문이었다. 근데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쉽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았던 거죠.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뭔가 제 마음에 속 시원한 답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얘들아 내가 선악과를 너네가 먹게 한 이유는 그것을 안 막은 이유는 이렇단다 라고 구절로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 구절 찾아보신 분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이렇단다 이렇게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찾겠으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형제 자매들께서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야,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다면서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 못 막았어? 그 죄 짓게 하는 거 못해? 하나님 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서 이것은 우리 이런 질문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왜 죄의 본성을 없애주지 않으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본성이 남아서 여전히 우리도 지금 선악과를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을 왜 하나님 그 씨앗을 남겨두신 거야? 제가 이게 정말로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 형제의 질문이. 그 형제는 진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진짜 진지하게 자기 삶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중에 만나도 너무나 제가 도전받는 친구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 삶 고찰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왔어. 앉았어. 생각이 없어. 일어났어. 갔어. 물론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사단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오신 겁니까? 귀차니즘을 이기고 오신 거잖아요. 혹시 우리 온라인 방송 지금 보시는 우리 청년들도 뭐 상황 때문에 못 오셨겠지만 정말 귀차니즘을 포기하고 지금 그 영상 클릭해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청년의 때는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훈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요. 이것이 제가 찾은 답이 여러분에게도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막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앞으로도 사역하고 싶고 제가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의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아담 안 막으신 것처럼 저도 죄 지을 거 안 막으실 거죠?
하나님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거 안 막으신 것처럼 저도 죄 짓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 결국 안 막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의 고백이었어요. 나 대학교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담도 책임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죄 짓는 거 보시고 다윗도 죄 짓는 거 그냥 보셨는데 하나님 저도 죄 짓는 거 침묵하실 거죠? 안 막아주실 거죠? 제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최근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AI나 인공지능이나 사람이 만드는 과학기술은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절대 못 이기게 세팅합니다. 그런 영화도 막 나오죠. 인공지능이 나중에 더 똑똑해져서 인간을 이기고 지배하고 이런 거 못하게끔 세팅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일 수 있게끔 세팅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고통 주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욕할 수도 있게끔 세팅하셨어요. 왜 죄를 짓게 세팅하셨습니까? 그것의 답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구나라고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소혜가 제 딸내미인데 제 딸내미가 얘는 성장할 때 무조건 아빠 말을 100% 다 잘 듣게 세팅이 됐다고 칩시다. 아빠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잘 듣게 돼 있어요. 아빠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돼 있어서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권리도 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권리도 주신 겁니다. 모든 걸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저 제가 하나의 세팅된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든 부속품이 아니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권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냥 하시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부속품 하나 만들듯이 띡띡띡 신로 세팅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날 사랑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세팅하신 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주신 권리를 다 포기 원합니다.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권리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죄의 본성이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걸 갖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 구절 지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은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살랑살랑 선풍기 바람만 들어와도 너무 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봐봐. 나 얼마나 힘든데.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아싸 되세요. 왕따 나가세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했습니다. 야, 너 왜 힘든 줄 알아? 네가 죄 지어서야. 네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 그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너네보다 낫다.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속하여 그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건 주관적인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내가 감당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걸 못 감당할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야 물론 그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야 물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던 시험이었구나 감사하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죽겠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걸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시험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했는지 함께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나님께서 드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패턴이 뭐였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이 너의 씨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삭을 지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다른 애가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18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하여 계속하여 후손들을 이어가실 거라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떠함으로 통과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내공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걸 믿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철저한 우리가 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약속하신 것밖에 없거든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할 거란다, 이렇게 할 거란다, 이렇게 인도할 거란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이 시험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속에서 있는 시험들, 그 시험을 할 때 여러분 혼자서 이것을 의연하게 통과해야지라는 모든 생각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밤늦게 어제도 이제 과외 알바를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밤 10시인가 돼서 문자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들어보세요. 이거에 대한 배경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저희 아내도 동갑이고 저희 아내는 21살 때부터 신은호를 잘못 만나서 신은호 같은 남자하고만 14년을 같이 지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30대 중반이 돼서 친구들, 이 30대 중반 그룹, 요새 30대가 뭐가 고민인지 혹시 아세요? 결혼한 30대는 뭐가 고민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잘 모르죠? 신은호가 무슨 고민인지. 뉴스 한번 보세요. 30대, 40대 요새는 다들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집을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거의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해서 그것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기 집을 불렸냐가 요새 30대, 제 나이대 결혼한 남자들 혹은 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겁니다. 지금. 제 동창회를 가거나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 얘기. 어디 땅이 올랐더라, 어디 땅에 투자했는데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아내도 친구들이나 하다 보면 모임 때 계속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신은호는 지금까지 집을 많이 모았을까요? 돈이 생기면 부동산 많이 투자해서 지금 돈이 많을까요?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 아내에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힘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은 신은호가 있는데, 신은호가 지 좋으니까 그냥 애들 만나고, 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뭐 일하고, 지 좋으니까 이렇게 사역하지만 우리 아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순진할 때 21살 때 잘못 만나갖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집을 늘려갈까? 어떻게 하면 차를 늘려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좋은 휴가를 갔다 올까 고민하는데, 신은호는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 한국교회 수련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동대학교, 내가 나온 대학교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한동대학교 졸업생들 네트워크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막 포항 갔다 오고 하고 있어요. 새벽에 도착하고. 신은호 왜 이런 건데? 여러분이 신은호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지금. 그러한 신랑이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하나님이 10년 뒤에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 한 가지만 골라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번, 넓고 좋은 집. 2번,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건강한 공동체.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난 여기서 어렵게 2번을 선택했어요. 2번이 넓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순간순간 어렵고 다른 욕심도 나고 궁극적으로는 욕심도 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을 믿어요. 여보 옆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 여보도 힘내세요. 얼마나 멋진 아내분이십니까?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당장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체체 이런 데 가서 야 선교해라 이렇게 하나님 몰아가시지 않잖아요. 갑자기 테러리스트를 여러분 만나게 해서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팅된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2020년도를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도 얼마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이나 다른 것들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음란해진 문화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음행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를 시험하고 싶고 순간순간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 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결정을 하나하나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오늘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이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꼴 보기 싫은 애가 여기 앉아있는데 나 가기 싫은데 그 마음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 오늘 나오는 거 귀찮아서 어제 혹시나 과음하셔서 너무나 귀찮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거 너무 싫은데 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모든 그 유혹과 모든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서 이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의 딸 소혜에게 그 아기 3살짜리 애한테 지금 당장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해갈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는 우리 소혜가 자기 똥 마렵다고 똥 싸기 전에 기저귀 앞에서 엄마 나 똥 얘기할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걔는 지금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그 시험의 기로에 서 있는 애거든요. 그 작은 스텝들 하나하나 통과할 때 얼마나 기쁜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 통과했다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으신 거죠. 신은호가 예배 나오는데 별 시험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나오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겁니다. 몸이 아플지라도 나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시험에 승리한 것처럼 내일도 그 시험에 승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버텨나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한가람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